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지역에 그 제일 북쪽에 이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제자들과 일부러 거기까지 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그리고 뭐 세례 요한이다, 또 어떤 에레미야나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고쳐주고 막 천국 복음을 전파,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 구약의 최고의 그 영감 있는 기적의 선지자 그러면 누구죠? 바로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그쳐버렸어요.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엘리야가 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던 이스라엘에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갈멜산 정상에 쌓아놨던 제단을 확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신의 제사장 850명이 왕 앞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키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분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그리고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절름발이를 고쳐주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은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진 세례 요한이다 이런 말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대단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정작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대단한 무슨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내 부모님이 뭐 교회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입니까? 나는 그냥 저절로 뭐 천국에 가고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님 집의 아들이라도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불교 집안의 사람일지라도 뭐 유교 제사 지내는 그런 집안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또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은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 말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왔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백을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막 축복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이다 하면서 이것은 뭐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깨닫게 하시는 믿음을 주셔야만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 하면서 칭찬을 하고 엄청나게 인정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 예수님 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죠. 뭐 예수님 뭐 좋은 분이시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해야 됩니까? 베드로 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주라는 것은 옛날에 노예가 있던 시절에 그 노예의 생사권을 갖고 있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그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는 주인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뭐 먹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을 다 주관하는 그런 주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말하는 주님은 노예가 말하는 하인이 말하는 주인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또 이 세상을 지금 역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살아계신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 저절로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진화를 해가지고 원수이가 뭐 사람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진화론이죠. 과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그게 불가능한 일이고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는 원숭이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됐다고 하면 지금 있잖아요. 원숭이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 사이에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중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과학자들은 어디 뭐 뼈를 발굴했는데 그 뼈가 뭐 원숭이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턱이 이만큼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이상한 뼈를 가지고 와서 이게 바로 중간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린 반푼아치도 없는 소리죠. 우리 같은 가족끼리 우리 한국 사람도 길쭉한 사람 있고 둥그란 사람 있고 얼굴이 주먹만한 사람 있고 아주 뭐 큰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키가 크기도 하고 적은 사람 있고 그리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쌍둥이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동양인, 서양인, 흑인, 백인, 황색인종 이렇게 다 따져놓고 보면 사실은 달라요. 심지어 우리가 참 이거 잘못된 표현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생긴 게 꼭 오랑우탄 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요 그것은. 근데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찌됐든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런 진화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도대체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가? 성경이 답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그 종류대로 이렇게 종목이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다 다르게 창조를 하셨어요. 물론 이제 발전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내가 오른손을 계속해서 막 운동을 하고 역기를 들고 막 하면 이 손이 이 손보다 더 굵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허리가 굽어진 분들도 계십니다만 날마다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얼굴 반드시 하고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또 나름대로 근력 운동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요 허리가 펴집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허리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은 그냥 가면 갈수록 이제
허리가 숙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굳어져 가지고 허리 한번 펴려면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100세 장수 시대를 사는데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은 운동하셔야 돼요. 특별히 허리가 곧아야 이 또 목이 곧아야 이 뼈가 반듯하게 되고 그리고 속에 모든 장기들이 자기 자리를 딱 잡고 모든 뼈가 바르면 근육이 바르면 속의 장기도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있잖아요. 항상 건강의 비결이에요. 몸을 반듯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앉았을 때든지 걸어 다니실 때도 허리를 쫙 펴는 운동 그리고 가슴을 펴고 또 머리를 반드시 이렇게 앞에를 보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되도록이면 목사님을 반드시 쳐다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1시간 내내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이 목이 아프겠어요. 얼굴을 삐딱하게 있으면 1시간 동안 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반드시 그리고 목사님을 반드시 보고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기도 하고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상대할 때 항상 반듯하게 얼굴을 쳐다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장사하는 사람들 속에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얼굴을 들지 않은 사람, 무슨 말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상대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은 속을 몰라요. 무슨 꿍꿍이 속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있어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장사를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경험에서 우러나온 삶의 지혜다라는 생각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여간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구 사이에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도 얼굴을 반드시 들고 웃는 낯으로 그리고 이렇게 반듯하게 그렇게 사람을 마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부 사이도 제발 좀 눈 좀 마주치고 자녀들 대할 때도 좀 눈 좀 마주치세요.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그렇게 그냥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비결이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 역사를 구속사라고 하잖아요.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회복. 4가지 단계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세상이 타락했어요. 그것 때문에 병이 들고 그리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하고 미워하는 그런 이상한 죄의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사람들 힘으로는 다시 회복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신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그렇게 돌려주시는 구원을 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보내서요? 예수님을 보내서. 그리고 이제 지금 그런 과정이에요. 예수님의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과정인데 아직은 이 세상이 새하늘 새 땅 천국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아직 우리도 예수 믿어도 병들고 늙고 죽잖아요. 마지막이 남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세상이 완전히 처음 에덴 동산을 창조할 때 같은 그러한 새하늘 새 땅으로 다시 재창조되는 그런 일이 남았어요.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조차도 부활해서 다시는 병들거나 늙거나 죽는 일이 없는 눈물도 고통도 없는 행복만 있는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부활해서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 뒷문 좀 닫아 주실래요? 햇빛이 막 반사돼 갖고 눈이 부시네요. 예,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역사?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마지막 역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징조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종말이 되게 되면 막 자연 재앙이 막 홍수, 가뭄, 장마, 뭐 태풍, 그다음에 뭐 지진, 해일 해서 생각지 못했던 막 그런 대규모의 자연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세계가 그런 자연 재앙이 이상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지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 또 북한군이 참전하고 남한에서 무기를 또 공급하고 미국이 개입하고 뭐 러시아가 아니 또 뭐 다른 나라들이 개입하고 이걸 어떻게 예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거기까지 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가 주변에 시리아, 레바논, 뭐 이란, 이라크 뭐 다 이슬람권 나라하고 지금 막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겁 없이 하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또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어요. 핵이 하나만 터지면 정말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갑자기 남북한 간에 뭐 적대 국가가 돼가지고 뭐 쓰레기 풍선이 날아가고 뭐 드론이 왔다 갔다 하고 삐라가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북한으로 연결됐던 모든 철로와 도로를 다 폭파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휴전선 장막에 뭐 이렇게 또 옹벽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고 그리고 언제든지 한 번만 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하면서 북한의 모든 포문을 다 서울로 집중해서 열어놨다고 뭐 그러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군인들은 비상 상태예요. 완전 무장을 하고 언제든지 전쟁을 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그런 때예요. 특별히 우리 파주는 바로 한 15분만 올라가면 북한 땅이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이쁜 옷 입고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단한 강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요. 근데 뭐 전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있고 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또 이길 것이라고 하는 뭐 그런 자신감도 있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뭐 이렇게 그 믿음 때문에 이와 같이 오늘도 편안하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찌됐든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찌됐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러한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죠. 대단한 고백이죠. 그 당시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생명을 걸고 했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황제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황제 신전도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황제를 숭배했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때에 아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다. 역사의 주인이시다 고백한 것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제일 싫어합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 물질이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신이시다. 하나님이 아니면 돈도 물질도 사람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신이고 주권자다. 이렇게 하니까 정면으로 공산주의를 반대하니까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6.25 때 제일 먼저 처단한 게 사상가들, 특별히 예수 믿는 목사님들,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을 먼저 다 차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상이 중요하잖아요. 공산주의도 사상이에요. 근데 그 사상을 반대하는 자기들 사상 위에 있는 그런 기독교의 사상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냥 빵이나 주고 밥이나 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생명을 걸고 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뭐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뭐 이렇게 같이 사람이 병들어 죽고 또 이 세상이 공해로 찌들어가고 뭐 자연재앙이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세상을 계속 살아가면 힘들잖아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세상을 인생 고해라, 파도 치고 폭풍이는 힘든 바다라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폭풍이 날마다 일고 뒤집어지는 그런 세상을 어떻게 계속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이 세상이 구원받기를 바라신 거예요.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모든 전쟁과 살인과 미움과 다툼과 이런 모든 자연재앙이 다 사라진 평화와 생명과 자유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천국을 늘 꿈꿔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천국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죠. 최고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구원받고 천국에 가려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고 교회에 앉아있으면 그건 꽝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은 잘 몰라도 하나만은 반드시 갖고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천국에 못 간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그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처음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 따라서 해봅시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생각, 그 고백을 바로 이 베드로가 했다 이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일까요? 강아지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이 개의 새끼는 아들은 개예요. 사람의 새끼 자식은 뭐예요? 사람이지 강아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끼, 하나님의 아들은 강아지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는 고상한 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라 하고 아들 하나님을 뭐라 하죠? 성자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뭐라 그러죠? 성령이라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있잖아요.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야, 이건 신학을 했어도 쉽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고백을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구원자다.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으니 예수님께서 그냥 입꼬리가 하늘로 향해 가지고 웃으시면서 기분이 너무 좋으셔갖고 바요나 시모나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의 축복의 열쇠를 줘서 너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일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너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믿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다 읽어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만큼은 반드시 암송을 해야 돼요.
따라해주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건 아무리 공부를 많이 안 했던 분일지라도 그것만큼은 이렇게 노트에다 써가지고 달달달달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왜 교회 다닙니까?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나를 주님이야. 예수님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야.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점 만점 대답이에요. 어떤 사람이 물어봐도 그것만 대답하면 그 사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제대로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핵심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요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게 하시겠다라는 거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구원자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 이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는데 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는데 이 반석이 뭡니까? 방금 베드로가 했던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뭐 진짜 바위에다가 예수님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는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에요. 튼튼한 반석이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 바로 예수님의 교회를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마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돈 하나도 없는 그런 가난한 목사였어요. 제가 능곡중앙교회 담임 목사를 사임하고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어찌됐든 3층짜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죠. 그 돈 어디서 났어요? 저 없었다니까요. 어떻게 땅을 사고 이 건축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누가? 무슨 갑부가 저한테 돈을 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이 땅을 사게 하시고 또 은행에서 대출을 100%로 막 다 해주고 목사님 땅만 가지고 오세요. 대출해 주겠습니다. 저를 언제 봤다고 막 지부장이 막 파주 농협 지부장이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기하게 막 대줘가지고 땅도 사고 건축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원금은 갚지를 못하고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만은 그 뭐 예수님 오시면 다 갚아주실 텐데 걱정 없어요. 교회만 부흥시키면 됐죠. 어쨌든 저는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다른 사람이 보면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셨지요 그렇게 말하겠지요.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목사님은 쫓겨날 일이 없겠네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진실은 이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 음부의 원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셔서 너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면 너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할 것이다.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요? 나 때문에. 바로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사람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막 복음을 제시해서 그 사람을 전도했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를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천국에 못 갔단 말은 여러분의 천국의 열쇠를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전도한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천국에 가면 제일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시겠죠?
전도한 사람이에요. 물론 아픈 사람 가서 위로해주고 돈 없는 사람에게 돈도 좀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도 사주고 이거 참 이거 좋은 상이에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이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전도한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죽을 사람을 살려준 사람이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예. 여러분 전도하시면 이와 같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이 하나씩 다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고요. 자식이든 손자든 주변의 친구든 누구든지 전도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100배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세요.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천국에서도 큰 상급을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그냥 뭐 이렇게 뭐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는 모든 걸 다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다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걸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비디오에 영상을 찍어 놓은 것처럼 말이죠.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심판을 해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에게는 심판 그리고 좋은 일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그런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질문해 드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심판할 때 지금까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억울하잖아. 아니 불평등하잖아요. 왜 안 받아요? 믿음으로. 맞아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신 갚아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지었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값을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 죄는 이제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받을 건 뭐만 남아있어요? 상급만 남아있는 거예요.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또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었느냐,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느냐, 뭐 교회를 얼마나 또 잘 섬기고 뭐 이렇게 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조그만 사람은 또 조금, 어찌됐든 그런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이왕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심판받고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상급은 뭐라고요? 전도의 상급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밥 한 그릇 사준 것보다 죽을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전도는 사랑이에요. 전도는 최고의 섬김이에요. 선행이에요.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열심히 막 지금 전도하고 계셔가지고 부러워요. 부러워요. 그리고 참 존경스럽고, 야, 천국에 가서 큰 상급을 받으시겠네. 이렇게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면 목사가 기분이 좋습니다. 교회 부흥됩니다.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기분이 좋아지고 축복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가 하나님과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을, 예수님 못 믿도록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누구?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가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예수님 못 믿도록 방해하고,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시험해가지고 교회에 안 나오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이상한 그런 뭐 또 사이비 이단 종교 같은데 가게끔 만들고, 아예 아니면 교회 안 다니게 해서 무신론자로 그냥 막 전락해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누가? 사단 마귀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 마귀가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단 마귀의 종이다, 사단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백성, 사단 마귀의 백성, 천국의 백성, 지옥의 백성이 나눠져 있는데 서로 영적으로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지옥의 권세,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야기하는데, 지옥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고 사단 마귀도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주변에 음부의 권세, 사단 마귀의 권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이비 이단 종교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음부의 세력이에요. 사단 마귀의 종들이에요.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몰몬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이죠. 이 문선명의 통일교, 또 안산홍의 하나님의 안산홍 즉인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박태선의 전도관, 그리고 이만희의 신천지, 그리고 또 정명석의 JMS, 지난번에 또 뭐 아가동산이라고 했던가 아기동산이라고, 아가동산,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의 자칭 제리메스라고 하는 사람이 50명,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명,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거기에 가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이상한 일인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그런 이단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런 사이비 이단 종교가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심지어 교회 다닌 사람을 갖다가 빼내가지고 그런 사이비 이단 종교로 빼내는 작업을 하잖아요. 요즘에 그 신천지가 제일 극성을 부리는데, 다른 이단보다도 신천지는 노골적으로 길거리 가다가 불신자들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존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기존 교회에 예수 믿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을 갖다가 유혹을 해가지고 신천지로 이렇게 전도하는 소위 추수꾼 전략, 추수밭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다닌 사람을 우리 교회에 위장 침투를 시켜요.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막 열심히 막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빨리 인정을 받아. 그 다음에 인정받은 다음에 한 사람씩 밥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꼬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천지로 쭉 이렇게 데리고 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추수밭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 그 교회 담당하는 추수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첩으로 교회에 보내가지고 교회 모든 정보를 다 빼내가지고 윗선에 보고를 해. 그러면 너는 앞으로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특별히 신천지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돈 없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못생긴 사람들은 무시한대요. 아주 차별을 둔대요.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좀 이렇게 세력이 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한다고 하니까 참 우리 계신 분들 조심 많이 하세요. 다 이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 사람씩 이상하게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빠져나가. 그렇게 한 다음에 소위 산 옮기기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예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탁 바꿔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450개 교회가 벌써 신천지 교회로 바꿔졌다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하면 뭐 1만 2천 교회인가 바뀌어지고 있고, 신천지와 MOU 관계를 맺어가지고 신천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건축을 한다든지, 신천지의 교리를 받아가지고 교육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현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단 마귀가 이런 이단을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교회 다닌 사람들을 뽑아내가려고 하는 일들을 노골적으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도 처음 개척할 때부터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한번 흔들더라고. 중간에 또 한번 흔들더라고.
지난번 작년에 또 뭐 그런 사건이 있었고 올해도 또 비슷하게. 그래서 끊임없이 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이 새가족 교육도 안 하고 제가 신방도 제대로 못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무조건 신방도 해야 되고요. 무조건 새가족 교육을 해가지고 신앙 체크를 하고 또 올바로 신앙 교육을 해서 교회에 정착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좀 소홀했더니 그 틈을 타가지고 막 신천지들이 막 난리를 쳤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어디 가든지 다 그런 새가족이 있어요. 그런 교육을 받으셔야만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음부의 권세는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우리가 10월 27일 날 200만 연합 집회를 하기로 했잖아요. 서울시청 앞에서. 그 뭡니까? 동성애법, 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회잖아요. 여러분 이상해요. 그 동성애라는 건 남자와 남자, 뭐 여자와 여자가 뭐 이렇게 뭐 연애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안 좋은 에이즈 병도 생기고 뭐 하여튼 참 불쾌한 그런 것인데, 아니 그게 뭐 좋다고 법으로 보장을 해주고 키어 축제라 그래갖고 서울시청 뭐 전주 광주 뭐 어디 춘천 뭐 이런 대광장에서 뭐 그냥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무지개 깃발을 날리면서 축제를 하잖아요. 축제를. 아니 그게 뭐 자랑스럽다고 그걸 막 축제를 하고 애들이 다 보는 가운데 뭐 그렇게 합니까? 좀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몰래 하지 뭘 그렇게 대놓고 할 거라고 그렇게 하냐고. 참 이상하죠. 근데 그걸 갖다가 국회에서는 법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음껏 하도록 보장해 주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미국이랄지 유럽일지랄지 이런 유엔의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압력을 가지고 한국도 빨리 동성애법을 통과시켜라 막 그러면서 막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근데 참 다른 선진국들은 거의 다 이 동성애법이 생겨가지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파리 올림픽 할 때 난리를 쳤잖아요. 그 동성애 그걸 전부 막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막 발표를 했잖아요. 그 파리 프랑스는 동성애를 너무 자랑스럽게 막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국제적인 행사에 막 동성애를 주제로 해서 그렇게 행사를 벌였던 거예요. 참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건데 그런 나라에서는 그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가 아직도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안 된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또 그 나라가 망하는 제일 원인이 동성애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여튼간 교회가 그냥 동성애법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중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국민의힘이든 뭐 민주당이든 그 사람들이 어찌됐든 국회에서 동성애법을 막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막 해줘야 국회의원들도 힘을 받죠. 그래서 이번에 200만 연합 집회를 하기로 했잖아요. 다음 주 오후 3시부터. 우리 교회는 단체적으로는 안 갑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예배 후에 광화문에 가서 같이 연합 예배를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동성애법이 이렇게 발표가 되면은요, 그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인데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아요.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말을 하면 잡혀가.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면 잡혀가 벌금 내. 예. 그리고 이제 그게 통과되면 교회는 반인권, 문명이라 그래가지고 교회가 욕을 바가지로 넣어먹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죽자 살자 동성애법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게 교회가 왜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왜 반인권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건 결국은 교회만을 이해한 게 아니라 그 자식들을 이해한 거잖아요. 자식들, 손주들을 이해한 거잖아요. 남녀가 결혼을 해야 자식을 낳고
그래야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나라가 이렇게 계속해서 세워지는데 결혼 안 해? 동성애는 결혼을 해봤자 애를 못 낳아? 그러면은 나라가 누가 군인이 되고 누가 일을 합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동성애법은 막아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고 또 하나의 이 음부의 세력은 공산주의 국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산주의 국가가 이렇게 교회를 굉장히 대적하고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죠. 옛날에 1997년도 우리나라에 황장엽 씨가 망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망명한 때부터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려고 기도했던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문인기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신 문인기 선교사님이 전도팀과 함께 이 사람이 한국에 망명해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가지고 1년 2개월 만에 국정원에서 그때는 안기부예요. 안기부에서 허락을 해줘서 이 황장엽 씨를 개인적으로 찾아서 만나서 복음 제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분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결신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누님도 지하교회 성도입니다. 이걸 처음으로 여기서 말을 하는데 자기 누님도 지하교회 성도입니다. 그래서 누님이 자주 와서 자기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권력,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도 결국은 다 죽는다. 근데 영원하신 분이 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딴 소리 하려면 내 집에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늘 구박하면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1년 2개월 있는 동안에 이런 종교인 저런 종교인을 만났는데 이 문인기 선교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자세하게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1시간 반 동안에 걸쳐서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진작 내가 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을 텐데 한국에 와서 어떤 사람도 제대로 예수님을 가르쳐 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선생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살려고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주체사상을 만든 장본인으로서 나 때문에 북한 땅에 그 인민들이 200만 명이 그 당시에 막 아사하고 그랬잖아요. 굶어 죽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은 아직도 북한 땅에 그 공산주의, 아주 세계 최대 독재국가 공산주의에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을 갖다가 인민들을 전도해 가지고 저들이 갖다가 자유스러운 나라에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 문선 교사님한테 어쨌든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해줘 가지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그 어떤 힘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것만이 북한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땅을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못하고 미국도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전쟁을 해갖고 다 망하게 되면 우리도 망하기 때문에 함부로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황장엽 씨가 깨닫는 것은 이 기독교가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눈이 확 뜨여서 지금의 이런 공산주의가 잘못된 것을 알고 그들이 스스로 나라를 바꿀 수 있다. 유일한 그런 평화적인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빨리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계시는데 반대하는 사단 마귀 음부의 세력이 아무리 이런 법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통해서 사이비 이단 종교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들어도
그 반석과 같은 그런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큰 길이 70m 높이 40m의 큰 바위와 같은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의 그 구원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다닌 교회는 참 교회고 예수님이 세운 진짜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또 성경 공부하시고 또 이러면서 신앙이 쑥쑥 자라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또 세워나가는 교회 일꾼이 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천국의 열쇠를 열어서 부지런히 전도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전도자들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세운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 말씀 교회, 말씀 충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께서 세운 교회, 아멘.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께서 세운 교회